약 한 달 동안에 대강절, 또 성탄절, 그리고 주연절까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잠시 떠나서 다른 말씀들을 함께 보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약 한 달 만에 다시 사도행전의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한 달의 여정 속에서 함께 나눴던 우리의 기다림과 또 소망과 기쁨, 경배, 이런 메시지들은 결코 사도행전의 말씀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메시지들이 우리가 읽어나가는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더욱 깊이 있게 해줄 것이고 더욱 풍성하게 해줄 것을 믿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지금 바울의 복음 전도의 여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주변의 사람들의 경고와 저지를, 그런 것을 다 떨쳐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결국 왔습니다. 그는 유대인 동포들이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수, 그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여금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새 창조의 시대를 동포 유대인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이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 특별히 바울이 전도 여행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아시아주의 에베소에서 온 그 유대인들로 인하여 선동이 된 폭도들로 그들의 손에 의해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의 군대, 특히 그 천부장에 의해 그 죽음의 위기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천부장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왜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향하여 분노하고 있는지, 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이 모든 폭동과 소동의 진상을 알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고 그들 앞에 바울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 달 전까지 저희가 함께 읽어왔던 사도행전 2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공회를 구성하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그 권위 앞에서 바울이 위축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 대해서 기록하는 누가는 말합니다. 바울이 반대로 공회를 주목했다. 똑바로 그들을 쳐다봤다. 위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당합니다. 그들의 거룩해 보이고 권위가 있어 보이는 복장이나 목소리의 톤이나 그런 외적인 것들을 보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그곳에 모여있는 의원들은 권위로 자신을 누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같은 형제들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의원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는 자신의 동포 이스라엘의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 앞에서 위축되지 않았던 이유가
1절 후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 공회와 비교할 수도 없이 크신 창조주이시며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섬겼노라, 섬겨왔다 라는 이 번역은 헬라어, 그리스어 원문과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헬라어 폴리투오마이 라는 것은 시민으로서 생활한다, 살아간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어의 뜻을 조금 더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일본어 성경 신공동역이 번역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생활해왔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실하게 살아왔다, 이런 번역이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노라 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지금 유대교의 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위인 산헤드린 공회는 바울을 신문하고 그 잘못을 밝히려고 하지만 바울은 지금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그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떳떳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자신은 로마 세계의 각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다는 사실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보다 누가적인 표현, 사도행전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바울을 인도하는 성령의 촉구, 그를 인도하는 그의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을 따라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같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양심을 따라 살아왔다라고 말하는, 자신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당당한 태도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이 이 공회에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하고 그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그리고 유일하게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직분을 맡고 있던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때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다라고 누가는 말합니다. 이 대제사장은 바울의 이 괘씸한 태도를 아마 억누르기 위해 그의 입을 치라라고 명령을 한 것 같습니다. 입을 친다는 이 행위는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너는 지금 불경스러운 말을 하고 있다, 혹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혹은 너는 스스로를 변호하는 말을 할 자격이 없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런 대제사장의 명령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은 어쩌면 이 대제사장보다도 더 율법, 도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이 율법을 말하면서 대제사장의 명령에 대해서 바로 대꾸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전혀 대제사장에게 위축되지 않고 이 산헤드린에도 위축되지 않고 그들의 잘못을 비판하는 근엄한 어조로 말했을 것입니다. 나를 치라고, 내 입을 치라고 명령하십니까?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입니다. 당신은 선지자들이 말한 예전의 이스라엘의 사람들과 비슷해 보입니다. 안은 썩어 있지만 겉은 멀쩡한 것처럼 보이는 그렇게 하얗게 회칠한 벽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젠가 그런 사람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비유로 말하고 있는 회칠한 담, 회칠한 벽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실 때 사용하셨던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구약성경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에스겔 13장 10절 이하를 보면은 선지자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에스겔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미 떠나 있는,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앞에서 평강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지금 에스겔은 회칠한 벽과 같다, 회칠한 담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에스겔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어지는 에스겔 13장 14절을 보면은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문다고, 그리고 그 기초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는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그들이 바로 회칠한 벽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에스겔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하는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어기고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 따르지 않고 있다, 회칠한 벽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는 당신을 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물 것입니다 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바울의 말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이 에스겔을 이용하여 비판한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보여줄 그런 복장이나 표시가 이때는 없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정보가 이미 오랜 시간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던 바울에게는 없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마지막으로 현직에 있는 대제사장을 본 것은 아마도 20년 전쯤, 그만큼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에서, 그 다메섹을 향하는 길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사도로서 일한 지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지금 당신이 모욕하고 있는, 비난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대제사장이다라고 옆에 있는 누군가가 말해줬습니다. 그 지적을 받았을 때
바울은 재빨리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은 자신이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다라고 말하면서 당신들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과하는 이유는 아나니아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죄송하다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하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이 충분한 존경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율법이 말하고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5절에서도 언급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주어진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관리들의 그 직책을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지위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잘 풀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사람들이 평화와 정의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바라십니다. 이런 정의의 구조가 없으면 물리적인 힘을 갖고 있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언제나 약자들을 누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런 직위와 사회의 질서와 정의가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직위를, 이 하나님께서 세운 권세를 존중해야 한다는 말은 그 구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모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서로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같은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양심에 따라 살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1절에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다라고 말할 때 그 뜻은 나는 한 번도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도 대제사장처럼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양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잘못을 깨닫게 하실 때 나는 곧바로 그것을 바로잡는 일을 해왔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태도는 오늘 말씀 본문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예의를 갖추지 않았던 자신의 잘못을 즉각 사과하고 돌이키는 바울의 모습은 그가 말한 그 양심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태도와 명령을 통해서 이들이 지금 자신을 제대로 신문하거나 재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지식을 사용합니다. 이 유대인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이 산헤드린 공회에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각각 구성원이 되어 들어가 있는데 그들이 서로 다른 신학적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폭탄 선언과 같은 발언을 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외칩니다. 지금 저를 여러분이 심판하고 신문하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전한 부활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이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라는 그 위대한 소망을 언제나 믿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 문제는 죽은 사람들의 소망,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말을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훗날 언젠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루어질 때에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같은 이 제사장의 피를 이어받는다는 이 사두개인들은 그런 믿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새 창조나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나 생명도 믿지 않았습니다. 혹 믿었다 해도 그것은 매우 모호한 것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큰 분쟁이 생겼다.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바울을 그곳에서 분리시켜서 영내로 들어가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하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툼 속에서 바울이 죽을 것 같이 되자 천부장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즉각 깨닫고 그를 영내로 들어가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위기 가운데서 다시금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바울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이 마지막 절에서 또다시 바울은 위기의 순간이 비전의 순간으로 변화되는 체험을 합니다. 예전에 고린도에 머물 때에도 그런 비전을 얻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곳 예루살렘에서도 주님은 바울 곁에 서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날 밤에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바울의 내면에 눈이 밝아지면서 바울에게 무척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누가가 이 사실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바울이 이때의 경험을 소중하게 여기고 누군가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 체험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순간은 매우 소중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담대하라고 용기를 주신 그런 순간, 우리가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다 보면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눈이 열리게 되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되고 보게 되는 순간이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그런 체험과 간증들을 너무나 과소평가하기도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까 봐 말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체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했고 누가가 지금 11절에 그 체험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들은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소중하고 나누어서 서로를 격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날 밤 옆에 서 계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을 통하여 그의 복음 전도의 여정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로마로 가야 한다는 인도를 지금까지 받아왔는데 그 인도하심은 역시 옳았다.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아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11절에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증언한 것처럼 또다시 너는 증언해야 한다라고 이 증인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주를 증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순교자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게 됩니다. 즉 주를 증거한다라는 것과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증거하며 결국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에서도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증언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증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도 스데반과 같은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스데반을 기억할 때 증언하는 자, 순교하는 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오래전에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스데반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하늘을 우러러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영광 속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증언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늘과 땅의 사이, 그 문턱에 서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늘의 일들을 보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그 새 창조와 우리들에게 주신 영생이라는 그 생명을 이 땅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증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바울 역시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인도하는 양심을 따라 증언하는 자로 하늘과 땅의 사이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오늘 예배 가운데서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는 사명을 주셨으니 하늘의 일을 이 땅에서 증언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송가 51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